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상징을 좀 정리해 보면 앞단락에 어떤 그림들이 있었죠. 자,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메시아, 여자는 교회, 용은 사탄으로 상징되어서 12장은 이렇게 문학적 표현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이적, 하나의 환상이 뭐였죠? 아이가 이제 잉태돼요. 한 여자에게 아이가 잉태되는데, 자, 산고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용이 나타나서 엄청 괴롭히죠. 그리고 아이를 쑥 낳지만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 아이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쏙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7절 말씀이 열리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전쟁은 참 참혹하죠. 6.25 동란을 여기 이제 겪으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월남전 정도는 참전했을 거예요. 미군들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일상생활에 돌아가기 참 힘들어요. 대부분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저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요. 우리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게임이 아니에요. 생존이 달렸고 아주 참혹한 그런 끝간데 없는 막장을 보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오늘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의 대리인 그런 미가엘 천사와 사탄과 더불어 그 쫄개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사탄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이 이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늘로 사탄과 영들이 쳐들어와서 찬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제 6절 이후에 있는 그 전쟁을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12장 6절에 어떤 장면이 있었죠? 그 여자가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왜 갑자기 도망갔는가? 자, 그 그림을 우리는 6절에서 다 설명을 못 해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여자가 도망가는 그 주제, 전쟁의 주제를 따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본 이 하늘의 전쟁은 어떤 성격인가? 자, 6절에서 이제 나와서 그 이유를 볼 텐데요. 자, 오늘 보니까 이 미가엘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고 막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먼저 그러면 미가엘이 어떤 인물인가를 봐요. 자,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과 신약의 유다서에 나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쭉 이렇게 뒤에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 이 군주라는 말은 최고 큰 왕, 으뜸되는 큰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자, 언약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그 대군이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한다. 자, 그러면 이 미가엘은 과연 누굴까요? 성경에 이제 그 이후에 미가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 어디 등장한다고요? 유다서. 자, 유다서에 갑작스럽게 미가엘이 등장해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쭉 이렇게 나오죠. 자, 미가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마귀와 다투어요. 모세의 몸에 대하여 논쟁을 합니다. 즉, 유다는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천사장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최고 지위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천사를 9개의 계급으로 나눠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사변적인 거예요. 자, 천사들 사이에는 어떤 등급도 없습니다. 천사들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통솔하는 장만 있을 뿐인데, 그 천사장이라는 말은 천사장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천사들을 지배하는 자를, 천사들과 다른 존재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미가엘은 그러니까 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데요. 자, 천사장은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야, 너 신발을 벗어라. 거룩하니 내가 선 곳이 이제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성육신 이전의 여호와의 천사로 천사장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자, 보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라고 하는 말세의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즉 천사장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소리예요. 천사장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을 내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미가엘은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고 천사장이고 언약의 백성의 군대 장관이시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마귀와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 가져다 주시는 언약의 보호자고 또한 언약 백성의 호위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미가엘과 싸웠던 이 용의 전쟁, 이 둘 사이에 그럼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는 그 시기 때 환란과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은 예수께서 단순히 영을 이기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재림 전에 일어나는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떤 뭐 총칼 그리고 대포를 쏘고 핵무기가 등장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림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극심한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과 싸우신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요. 자, 보시면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자, 이 사탄의 존재는, 이 용의 존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떼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미가엘 곧 그리스도는 용을 이기고 그리고 그 용을 하늘에서 내쫓아요.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 용이나 사탄이 올라와서 이렇게 예수님 보좌 근처로 올라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7절에 자세히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즉 뭡니까? 용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미가엘이 선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용과 함께 이 사탄이 오히려 방어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그들이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죄 아래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이제는 다시 이 원시복음, 복음으로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와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사탄과 즉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부스러뜨려서 정복하는, 이기는 전쟁이에요. 즉 오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용과 마귀와 사탄을 다 누르셨죠.
여러분, 옛뱀을 이기셨다, 사탄을 패배시켰다. 여러분, 이런 악한 군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들은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자, 그러기에 이 싸움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신 거고, 사탄을 완전히 부신 거고, 진짜 승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은 승리를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 용과의 전쟁, 용, 옛뱀, 사탄과의 전쟁,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몸통만,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사탄의 상태예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마귀의 활동이 드물지만 신약은 이 마귀의 활동, 사탄의 활동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창궐하죠. 특히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매 장마다 여러분 마귀를 접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게 용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오자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덤벼들기 시작하지만 안 돼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죄 가운데 억눌린 자들이 있었고, 위선을 가진, 그리고 거짓과 교만과 간음과 강도와 폭력을 일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항복하고 손들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사건이 다 구속 사건 안에 용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미가엘이 승리하는 이 전쟁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싸움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혼자 싸우지 않으셨죠. 오늘 미가엘은 천사를 이끌고 싸웠고, 용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사자들과 함께 더불어 아주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 곧 사도들과 함께 용과 싸우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 지금 이 용과의 싸움은 전투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보고를 하죠? 70인들이 전도를 갔다 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더니요, 귀신들조차도 다 떨고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복종하던데요. 그리고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뱀과 전갈을 완전히 밟아서 대적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박수를 쳐주죠. 좋아, 그래, 맞아. 자, 그러나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의 진짜 승리는 뭐예요? 용을 무찌르고 그런 기적을 내가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뭐예요? 야, 우리는 이런 기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지금 천사장으로 미가엘로 그 영과 싸워서 완전히 밟아 이긴 것은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생명책의 그 이름에 기록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 기쁨이 진짜 더 큰 기쁨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주님은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용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버리셨어요. 그러기에 미가엘의 완전한 그런 완승이었고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였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싸워야 했을까요? 도대체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12장 9절 우리가 보았듯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꿰는 자, 그리고 그가 땅으로 쫓겨났더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용은 옛뱀이다. 어떤 생각이 나죠? 창세기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죠. 진짜 그는 실제로 이 세상을 꾀는 자예요. 사탄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죠? 진리로 이길 수 있죠. 예뱀은 온 세상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풍속을 따라 살고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그 뜻을 살게 하는 그 풍속 아래에 있는 삶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전체적인 그림 아닙니까? 또 여러분, 이 용을 마귀라고 했을 때 중상자, 모략자, 비방자라는 의미죠. 자, 그 사탄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마치 검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적해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엇을 기소하죠? 하나님, 저들 좀 보세요. 저기 목사 좀 보세요. 저기 좀 성도들 보세요. 저런 죄를 짓고 살아요. 저들 좀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들을 사형하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넣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활활 타는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으셔야지 하나님 공의의 속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지금 여기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거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그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참소해요. 비방하고 대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바로 중상자, 모략자, 비방자, 거짓말하는 이 용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그들의 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까? 미가엘이 진짜 싸운 결정적인 이유겠죠.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기소하거나 참소하거나 고자질하지 못해요. 설령 하더라도 그것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였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 공의에 어긋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피값으로 값을 다 치르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고소할 수 없도록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신 거예요. 결국은 사탄은 이제 하나님 법정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법정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 의로운 재판, 그런 의로운 법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로마서 29장에 있는 그런 질문들이 여러 번 나오죠. 자, 보시면 우리 이제 31절 이렇게 쭉 뒤에 보면,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3번씩이나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는가라고 계속해서 참소하지만, 그 사탄이 참소하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내어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어떻게 까불어?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간구하심으로 너희들 정죄 못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미가엘 천사장이 완전히 승리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자유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기 끝인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끊을 자가 없도다. 우리가 기소당하고 참소당하고 고발당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안에서 연결되어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젤이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거요 자기 의지 내 감정적 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반역했던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영과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이들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당당히 그 앞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듬뿍 누리고 받는 그 사랑에서 절대로 어떤 사랑의 절단기를 가지고도 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꼭꼭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 때문에 당신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당신 성전 삼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당당함을 가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남들은 몰라요. 남들 보기엔 우리가 시시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가엘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쟁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친백성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앞에, 유대인의 배신 앞에, 그리고 온갖 핍박 앞에 쓰러져 가고 넘어져 갈 때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가엘 천사장으로 오늘 영을 완전히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시시한 존재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의가, 그 칭의가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정말로 손해를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의 회복이 어떤 열매를 맺죠?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결국 이러한 자들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전도하라, 교회 오니까 기도하라, 예배를 잘 드리라, 헌금을 잘하라, 누군가 자꾸 권면하고 강권하니까 해야 되는갑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이러되 내가 작은 말로 너를 권하는데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 야, 죄수의 신분, 그런 푸른 수의를 입고 있는데 왕, 막 삐까뻔쩍한 그런 옷을 입은 왕과 막 그 어전의 대신들이 막 즐비하겠죠. 근데 거기에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이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네가 되기를 원한다. 야, 죄수와 왕이 동등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전 바울이 정말 부러워요. 바울의 자존심,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셨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는 그 세상의 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쫀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다리 밑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늘 긴장하면서 설교를 하게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감옥에 있다는 이 이유로 네가 나를 죽일 수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심, 정체성까지도 죽이지 못한다. 왕이여, 왕이여,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서 이 결박된 곳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용을 완전히 눌러 이긴 미가엘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더 결정적인 사건은 27장 이후로 쭉 넘어가게 되면 로마로 압송당하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모두가 다 이제는 살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7장 20절부터 22절 보면 막 그런 여러 날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여차저차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 너희들 안심해라,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줘요. 마치 선장이 있는데 자기가 리더가 된 겁니다. 죄수인데요. 여러분, 평상시라면 입도 뻥끗 못할 죄수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자, 풍랑을 만나자, 죽을 그런 위기 속에 닥치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진짜 그 배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직분을 얻으니 그 직분에 걸맞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떠한 신분이라도 어떤 위치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면 그곳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이라도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 입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의 말이라고 믿겨집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엄청난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습하고 진행하고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자로서 오늘 세상의 승리를 안겨다주는 자로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 이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을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그 끝에 말씀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예요? 자기 어떤 예지의 능력, 철저한 과학적 분석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그런 유혹과 잘못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인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역사될 때에 세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그룹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확신이 내 안에 없다면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내 안에 그런 확신과 말씀에 대한 그 권위로부터 출발되는 사역의 출발점이 아니라면 목사라도 모태신앙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 안에 주어지는 그 말씀, 진정한 영적인 자존심,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이미 예수께서 이 세상을 밟아 이겼다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겉멋이요 헛폰만 잡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열심히 금식했는데, 열심히 헌금했는데,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야단을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으로
누구나 볼 때 볼품없고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당당한 존재로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어요. 비록 오늘 우리의 옷은,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은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 시대에 핍박받았던 미미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며 그리고 소외당했던 그 삶의 현장이었지만 선장조차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의 그런 교만한 콧대를 꺾어내고, 그리고 군인들조차도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영적 권위가 되살아서 그 복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그 모든 시대를 덮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참소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체성과 자존심과 품격과 권위와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가진 자다. 여러분, 그 자존심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생활, 어떠한 조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모든 평가들, 이거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소유한 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밟아 이겨 승리한 그 승리를 함께 선물로 받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호령하는 자로서 하늘의 놀라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세상의 사탄, 마귀, 예뱀, 용, 거짓된 진리, 잘못된 세속적인 어떤 모든 유혹들과 미혹, 그런 정욕들을 다 물리치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결정적인 무기인 이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재미, 그 맛을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자존심,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